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이곳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도 배워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 낭만주의 거장인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뭐예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꽃을 남기지만 어머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또한 하나 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한 분이시다. 여자와 어머니, 여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은 것이 뭐예요? 인생입니다. 여자의 인생. 그 안에는 태아를 10달 동안 품어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은 사랑하는 복중에 있는 자녀를 생각할 때 다 잊어져요. 첫째를 낳고 그 산모의 고통, 그리고 산후조리의 아픔. 둘째를 낳습니다. 왜 둘째를 낳을까요? 아이가 그 아픔보다 그 고통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를 낳아요. 셋째.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7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7명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참 단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단란하게 클지 몰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으로 참 목사님 행복하시면서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못하지만 여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 여자로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어머니로 살아갈 때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자로 살아갈 때는 자기 몸만을 관리하지만 어머니로 살아갈 때는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아요. 오직 자녀들을 관리해요.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갑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접촉하면 부정함을 입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손가락질, 돌팔매질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꺼려하는
때로는 자기에게 돌로 던져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자기의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딸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에요. 자식의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거기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자식을 보호하고 치료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프면은 그건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자녀는 부모에게 귀찮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그러한 사이입니다. 저도 자녀이면서 부모입니다. 사뭇 달라요. 정말로 다릅니다. 어머니가 홀로 계실 때, 홀로 계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실 때는 가끔 그 약속을 미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뭘 하자 그러면은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효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참 다른 것보다도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딸바보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불효자이면서 딸바보.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이 결코 뚫을 수 없는 그 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자녀가 장애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팔다리도 제대로 쓸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많이 숨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숨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저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또한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까지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절한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이 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절을 합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 여인에게, 딸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것 좋습니다. 그 말 듣는 여인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겠습니까? 나를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께 기껏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더니 고작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경건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이거야. 참 인간이 돌됐어. 불쌍히 여겨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그런 취급하면서 인격 모독을 해. 참 너무하신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털고 가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다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다 받아들여요. 왜요? 모진 수모를 다 받는 그 이유는 딸 때문이에요. 딸. 내 사랑하는 딸. 그 목적하에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에 분명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죽었다, 멸망당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요청 앞에 이스라엘의 양, 잃어버린 양, 죽어가는 양, 멸망당하는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한 아픔을 예수님은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했는지 여인은 다시 와서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25절에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나가면은 먼저 자녀에게 떡을 주고 그 남은 것으로 이제 그 가정에서 키우는 개에게,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요즘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주인이 먹고 그것으로 강아지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 먹는 것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강아지 사료, 강아지 밥이라고. 그러나 모든 것은 주인이 먹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 여인에게 입장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딸의 병고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에게 마땅히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하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부모님이 계실 때에 부모님이 먼저 자기 자녀가 배부르고 난 뒤에 그 남은 것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은 굶주리면서 다른 자식에게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스라엘 집에 그 죽어가는 양들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나중에.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도 자기 딸이 먼저거든요. 자기 딸의 병고침을 먼저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을 여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네가 너의 딸을 사랑하여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이다. 이 양들이 죽을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은 양들을 찾아 나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고 있단다.
라는 것을 여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여인의 딸을 위해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나와 철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 어린 양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단다. 이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속육신의 꽃 떡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것이다. 이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임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은근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에게 나왔을 때에 너의 신분을 버렸지, 너의 체면을 버리고 너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나올 수 없는 내 인종을 넘어서, 그리고 이방 종교를 넘어 유대 종교를 넘어서 나에게 철한 것처럼 나도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왔단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형체를 가졌단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기 위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살을 주어 내 물과 피를 쏟아낸 자녀들 살리기는 존재로서 이 땅에 내려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입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이 여인의 사랑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녀를 향한 사랑도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지 않은가요? 부모로 있지만은 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자 때로는 자녀와 티격할 때도 있고, 부끄러움 민낯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리고 죄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부모되게 하고 여러분을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가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래서 못할 겁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100세, 200세 아니에요. 부모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육신적으로 키우고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이 잘 먹고 또한 잘 크고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 살아가라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가라 라는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소명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 앞에 아마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 앞에 서로 감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여 옳소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심정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여인의 심정에서 말씀하시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시작.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걸 받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말에 지혜가 있어요. 부모님이 병 안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면 자녀의 도리가 어떠할까요? 할 것도 많고 다녀야 할 직장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왜 우리의 부모님은, 왜 우리 아버지, 왜 나의 어머니는 정말로 다른 부모님들과 다르게 지금 내 시간을 다 빼앗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누워서도 자녀의 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참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언제나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잠시 부스러기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는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의 자리입니다. 부스러기를 먹는 자리는 그만큼 배고픔의 자리예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는 간절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떡을 먹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스러기를 묵상해 보면은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칠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에게는 크지만은 여아를 빼고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5,000명, 아니 모든 이들을 합하면은 약 15,000명이 되지 않는가, 최소의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모이는 숫자에 비하면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정말로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1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 앞에 이 부스러기가 든 것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12바구니가 남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떡은 부스러기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어야 합니다. 부스러기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스러기와 같은 조그만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풍성하고 또 배부르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간절함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주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의롭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전체입니다. 의인으로서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향한,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이만하면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고 나는 완벽하고 이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인의 상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은 내쫓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안의 여인은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드러내고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인을 높입니다. 그런 대화로 인해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여인이 그의 딸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자기의 딸이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것도 너의 믿음이 뭐예요? 크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소원이 뭡니까? 내 딸이 고침을 받는 것,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여인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수치를,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고 찾아왔던 이 여인, 쉽게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부스럭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떡을 먹는 인생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많이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에 잘 살아왔노라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렵니까? 열심히 살아도 무엇인가 그 열심히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은 때로는 병일 수도, 때로는 허무함일 수도, 허송 세월을 보낼 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열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할 순서가 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떡이 앞으로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 아니면 평생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떡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까지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떡을 생각해 보시고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 인생을 채우기에는 너무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떡에 가루만 있어도 가루만 내 인생에 떨어지기만 해도 풍성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주신 은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